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7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향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안아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빛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 새기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거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그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의 생명 시냇가에서 평안을 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결기 이제 311회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해가 여전히 말씀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구약은 에스겔 24장부터 26장, 신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또한 시편은 오늘 11편 말씀 7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7절의 이 짧은 분량의 시로 다윗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배경이 어느 때인지 정확히 본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시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하죠. 근데 비를 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군에 있을 때 비가 오니까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대나무 숲에 들어갔더니 비가 거세게 오는데도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처마 밑에 갈 수도 있고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산을 펼칠 수도 있고 피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인생의 고난이 올 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곁에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죠.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겠다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2절에 보면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다윗을 향해서 활시위를 겨냥하고 있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죠. 그때 다윗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1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친구들은 위기가 찾아왔으니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였다고요. 나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권면은 일고의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산보다 안전한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가 여호와 안에입니다. 그것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 안에 피하였는데 너희가 왜 나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여호와 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윗이 반문합니다. 3절인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지금 그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활시위를 당기는 그 악한 사람에게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죠. 이 터는 단순한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지고 거기에 위에 이제 기둥을 또 쌓고 건물을 세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터는 말 그대로 삶의 기반입니다. 세상의 기반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말하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선징악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기에 악하게 살아가선 안 되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기에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은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터가 무너진 세상이요. 그런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의인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그저 산으로 간다고 그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진,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한 사람 일찍이 있었습니다.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죠.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니체는 탄식하고 있었던 거죠.
니체는 정말로 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인간의 비극을 진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무너진 것만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인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신이 죽었다고 진단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진리가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은 사실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인류는 언제나 방황하며 살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언제 선한 사람이 복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악한 사람이 벌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언제나 악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오히려 선한 사람 벌 받는, 고난당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드라마에서 늘 승승장구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 끝나기 얼마 안 돼서 그때 고난당하죠. 거꾸로 선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드라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생만 계속 하다가 끝나기 한 1회, 2회 전에 그제서야 역전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구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의 대부분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웃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차라리 이 세상에 살면 악한 역할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야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죠. 죽을 때 잠깐 고생하고 그냥 편하게 인생 살아가는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악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상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게 진리가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된다는 진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2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양심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죠. 그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십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세상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피해야 합니다. 인생의 드라마에서는 악인은 승승장구하다가 잠깐 고통을 당하고 선한 사람은 계속 고통당하다가 잠깐 평안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이 땅의 드라마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드라마는 잠깐이면 끝이 나지만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죠. 그때에는 악인은 영원히 고통당하고 의인은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 안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산 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숨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피하여 영원한 삶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터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따라 산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일생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올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터가 흔들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넉넉히 인생의 길을 의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많은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는 것을 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은혜의 한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 무렵 다시금 이곳으로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따라 할머니 따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 손 되게 하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1, 2 주 앞에 간구하올 때에 주님 그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되 주님 이번 주에 항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시험 드는 자 없도록 주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되 주의 빛이 이 나라 가운데 편만하여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방곳곳에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승리의 하나님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